수요일 예배입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는 다른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영원한 언약인데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현장 나가면은. 자,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자, 현장 나가면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또 거짓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속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 불신자에게도 던져야 될 질문이지만은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과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될까? 다른 길은 없는가? 그러면 정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정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망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요즘 무엇을 많이 깨닫느냐 하면은 이런저런 일 다 지켜두고 그냥 전도만 하면 좋겠다. 정말 캠프만 하면 좋겠고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되어질 일은 놔두고 이제 되어질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참 많이 품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동안에 현장에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이 얼만큼 창세기 3장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는가. 우린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 업체에 개소식을 하는데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놨습니다. 중앙에 있는 게 돼지머리죠. 돼지머리 모양의 떡케이크 이름입니다. 참 세월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좌측에 시루떡하고 명태하고 또 중앙에는 배, 또 사과 이런 부분들을 차려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옛날이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우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또 다른 율법에 또 다른 율법주의에 또 다른 아직 옛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체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사이에 현장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현장 가면은 멍들죠. 병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에 이러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힘을 얻고 현장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전염병을 막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개소식하는 거기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이걸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성공이겠습니까? 돈 얻고 성공 얻고 난 다음에는 바벨탑이 되겠죠. 사탄은 몸부림칠 때는 가만히 놔둬요. 몸부림칠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성공했다 싶으면은 그때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만큼 그 멸망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찾고 있느냐? 여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지 못하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이제 1층에 딱 들어가면은 우편함 놔두는 그 돼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몇십 번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에 뭐가 왔느냐? 이 신천지 다대요파에서 이걸 이제 보내왔습니다. 참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오늘날 각 교회에서 추수되어 온 자들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각 교회에서 추수되어 온 자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각 교회에서 신천지에 갈 만큼 흔들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각 교회에서 추수되어 온 자들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신학 박사들, 목자들, 교인들은 다 신약의 계시록을 가감하였기 때문에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을 가감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신천지 12지파는 계시록대로 창조되었고 계시록을 통달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달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무엇을 가감했느냐? 이들이 이만희 말을 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걸 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감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것을 감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접근하는데 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추수되어 온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밝히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뭐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실제적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셋들을 정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셋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치부 수련회 때 나와서 돕는 게 그게 셋들입니다. 수련회를 두고서 기도하는 게 그게 셋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는 담임족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 그게 셋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이미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12지역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12지역에 전도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망대를 반드시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지역 전도망대가 어려우냐?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가 12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전도하는 미션 홈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전도자를 키우는 미션 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부터 전도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데 안 하셔도 돼요. 내 가문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전도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되느냐?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만큼
딱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는 몰라도 내 직장인 세워야죠. 말씀 성취가 막 허무맹랑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2지역을 오늘 딱 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떤 지역을 살려야 됩니까? 다른 데 다 빼더라도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여기에 전도방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다니는 그 학원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내당 사동이면 내 지역에 전도방대를 세워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나의 현장,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하러 갑니까? 그러면 이발소, 미용소, 또 여러분 목욕탕, 여러분이 가는 이 헬스장, 또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그 현장을 살리는데 그 현장 가운데에서 황금 어장들, 우리 이 여장들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 지역, 여러분 지역 주변에 있는 황금 어장이 어디냐? 이 현장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 이제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 237과 5천 종족, 여러분 이미 우리가 237, 5천 종족 가기 전에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지역만 해도 12군데가 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 내 가지고 전도하러 안 가도 돼요. 내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 이미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흑암 지역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마음을 딱 정하시고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전도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내 주변의 모든 현장에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겠다. 그래서 전도의 포럼할 때마다 여러분이 포럼하시고 이 현장을 두고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힘을 쓰고 교회와 전도회와 구역과 각 부서가 이 부분을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쓰느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열어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부터 먼저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지금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 참으로 정통이며 누가 거짓이고 이단인지 신약 계시록을 기준으로 공개 성경 시험을 쳐보면 확인될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이 사람들은 딱 자신의 교리만 딱 붙잡고 완전히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시험 치면은 그들이 이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의 관점에서 시험을 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관점 가지고 성경책 나가서 현장에서 여러분 자녀가 대학 가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마음이 공허한 그때에 이제 운동장에 있는데 누군가 성경책 가지고 와서 쭉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안 흔들릴 우리 자녀가 있겠느냐? 당연히 우리 랩런트들은 안 흔들리겠죠. 근데 머리 정도는 갸우뚱할 수 있겠죠. 아닌데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아닌 건 아닌데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논리 정연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과연 되어져 있을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논리로 따지면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논리만 말하기 때문에 말빨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닌 분명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나에게 정리되어져서 내 것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묻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먼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 그럼 가장 먼저 과연 예수가 구원자가 맞느냐? 그러면 구원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합니다. 과연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물을 때에 예수가 구원자로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믿으면 돼, 교회에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꼭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가면 되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천국이나 극락이나 다 좋은 데인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니야, 예수만이 구원자야, 구원자는 이 사람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자분들 요리할 때는 막 뭐를 넣고 빼고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학원이 좋다, 무슨 선생님이 좋다 다 알고 있는데 구원자의 조건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실제적으로 이 아이에게는 고민이 되어져서 물어올 때에, 또 여러분 구역원 중에 누군가가 물어올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기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상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계속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말씀 정리, 이 말씀 정리는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트에 기록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해라. 성경 여러분 이번에 구원자의 조건을 모르면은 구원자의 조건을 창세기 1장 제일 위에서부터 옆으로 계속 적어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 적어도 다 못 적을 거예요. 남습니다.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것 아닙니까? 대신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에게 오셔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몸을 입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죄는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구원자가 되려면 죄의 대가, 죽어야 됩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는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요 6가지는 여러분이 성경책에 잘 기록해 두세요. 아니면 노트에 여러분 잘 기록해 두시고 누군가 물을 때 명확하게 답해 줄 수 있는, 그래야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가 누구냐? 이런 조건을 갖춘 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단이 누가 이단이냐?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모든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삼직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네 번째로 그럼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가 구원자가 맞느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참된 모습이 뭐냐? 여러분들이 12지역에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캠프를 하자는 말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에 따라서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계속 그 여정을 갈 수 있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남아있는 지나간 모든 날들이 전도의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여러분 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끔 이정표를 남겨두자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캠프를 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여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구원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여정을 가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놓을 때에, 그때에 온갖 거짓 이론과 거짓 사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자리다툼, 교권 싸움, 분열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올바른 캠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 캠프를 하자. 어떤 망대입니까? 모든 이들을 살리는 전도의 망대. 어디에 말입니까? 12지역에. 12지역이 어렵냐? 여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2지역의 전도망대,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여정을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강단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계속 강단 말씀을 쭉 들으시고 주보 말씀을 보시면은 금토일 시대 이미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고, 셋들의 시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묵상 시대 다 내게 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감정이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많은 응답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치부에서 그 얘기 안 합니까? 문지기만 해도 된다고. 이거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거 할 만한 시간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300%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1%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의 헌신도 안 되어지는데 300%가 되어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2%가 무엇인가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센터든 초동부, 중고, 대청, 우리 렘넌트가 할 수 있는 1%가 뭐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1%는 뭐냐는 거예요. 호흡의 1%는 뭡니까? 전도의 1%는 뭡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쭉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내가 이 여정을 가고 내 현장에 이 이정표를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지역의 전도 망대를 세우는 캠프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나타나는가? 우리 싸움은 흑암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싸움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네피림 치유입니다.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흑암을 치유하는 것이요, 이 노아 시대의 그 네피림을 치유하는 것이고, 발베탑을 치유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결국 영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정신 문제들을 치유하고 이제 온갖 질병과 이름 모를 이 사단에게 눌린 육신 문제를 치유하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단과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며 이제 후대들입니다. 완전히 이 시대의 선악과 이 폰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것을 빼앗겨 결국에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 후대들이 많은 이런 정신질환과 심지어 나중에는 극단적 자살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 전도의 망대를 안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안 세워진 때는 분명히 세워야 될 게 안 세워질 때는 그만큼 흑암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게 아니라 캠프로 빛을 비추고 어느 만큼 이 흑암 세력이 강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제자와 다섯 기초입니다. 그러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다섯 기초가 착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해왔는데 30년 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년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 1000년이 걸려도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열어나가야 되죠. 만남는 사람들을 살리는 팀 사역의 응답과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숙박업소도 아니고 내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내 가정에 제자들이 모이는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누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업을 통해서 300%의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을 나도 누리고 우리 후대가 누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벌써 이것을 몇천 년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눈 떠가지고 단어만 들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캠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이 캠프가 뭡니까? 계속 이걸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편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계도를 세워보고 그래서 나에게 맞게 우리 가정에 맞게 계속 디자인을 해서 내 것을 찾아내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울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WRC 우리 세계 레멘트 대회에 와서 3대 언약을 같이 누리자는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12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우는 캠프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시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적인 눈을 여시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도의 망대를 세워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